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6월 첫 주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6월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날씨도 무척 덥고 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했던 모든 그 제약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풀려져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덕택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오늘 보면 또 새로운 얼굴들, 반가운 얼굴들 이렇게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은 성령으로 인한 마음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관해서 바울이 쓴 편지는 참 많습니다. 바울이 쓴 모든 그 신약 교회들에 쓴 편지에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부분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고 성령의 능력을 믿었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약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하라고. 그런데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우리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많은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또 특별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세 가지 덕목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열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열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은사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은사라고 말하지 않고 열매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사와 열매가 다른가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은사는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방언도, 예언도, 통변도, 병 고치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에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사라지고 말아요. 그런데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한 번 맺혀지면 그 열매가 지속됩니다. 맺혀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맺혀지면 그 열매는 지속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은사를 구하라고 말하지 않고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갈라디아 교회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어디에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가? 갈라디아 교회는 따로 없습니다. 갈라디아라는 것은 로마가 그 지역을 정복하고 그 지역을 통칭하기를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명을 사용해서 그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불렀기 때문에 갈라디아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 안에 들어가서 그의 눈이 열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성령께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죠. 예루살렘에 갔더니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사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만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바나바의 도움으로 감사하게도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랐던 길리기아 다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와서 수리아 안디옥에 같이 가자고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예루살렘이 아닌 그 외 지역에서 첫 번째 생긴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많은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구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됩니다. 그게 세계 제1차 선교 여행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제일 먼저 간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다른 지역입니다. 자, 그곳에 가서 바울이 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37절 39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어떤 복음이요? 십자가 복음을 전해요. 37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39절에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이신칭이 구원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는 아직까지 아무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은 있었습니다. 유대주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건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원한다. 지금 보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유대교에 입교했던 경건한 많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또 전개됩니까?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어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 말을 듣고 교회로 그 회당으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죠. 회당이었죠. 온 시민이 그 도시에 있던 온 시민이 와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러자 이제 그곳에서 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다음 지역인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루스드라로 올라갑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루스드라에 갔더니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성경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런데 바울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로 서서 일어나라 그래요. 그러자 그가 일어서서 걷기 시작해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 이 하나님의 성리 역사들을 경험한 그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듣자 그 주위에 있던 모든 그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달려왔는데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 헤르메스라고 말을 하고 그 옆에 서 있는 바나바는 가만히 서 있으니까 제우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인 줄 알고. 기적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아니라고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다만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그들의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또 바울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는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부유한 삶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이 아니고 돌 맞는 거였습니다. 돌로 맞았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죽을 만큼 맞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았고 끌어내 밖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고 그렇게 맞았어요. 복음 전하다. 자,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 이 지역들이 갈라디아예요.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이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지역들이 바로 갈라디아예요. 바울은 정신을 간신히 차리고 그 옆에 있는 도시 더베로 갑니다. 거기 가서도 또 복음을 전해요.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그의 삶이 변했는데 그에게 달아온 것은 핍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갑니다. 더베에서부터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가면서 그가 했던 일이 있어요.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장로들을 택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교회를 맡겨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복음 듣고 처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경험하고 치유 역사를 경험하고 교회가 생겨났던 그 지역을 그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전거했던 사람 여러분 기억납니까? 저는 기억나요. 아무리 교회 가자고 그래도 교회를 안 가요. 제가 매 주일마다 그 사람 집 앞에 가서 서 있었어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겠지. 그 생각으로. 결국에는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분 사역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 나는 못 잊어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매주마다
그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서 그 사람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걸 내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듣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그 사람 앞에 가서 복음, 이게 예수라고, 이게 복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증거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핍박했을 겁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들에게 아니라고, 이게 살 길이라고, 예수가 복음이라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 사람들 기억날 거예요. 바울에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연락이 와요. 거기를 다녀왔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떤 소식이 들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다 버려버렸답니다. 그가 그렇게 전했던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를 그들이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믿기로 결단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읽으세요. 갈라디아 3장 1절입니다. 1절, 2절, 3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목숨을 걸고 돌 맞아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다 잃어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그냥 율법 가지고 구원받겠다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 만났고 복음 들었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시작했는데 지금 육체로 마치고 있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읽는데 귀에 쟁쟁쟁하게 들려오는 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바울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들려와요. 여러분, 왜요? 이 사람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의 삶에 맺혀져 있는 건 육체의 열매들이었어요. 혹시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예전에는 예수 이름만 들으면 눈물이 쭉 났었는데 지금은 가슴이 냉랭하고 찬송을 불러도 부르는 것도 같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앉았다가 가는 것 같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서 갈 때는 마음이 허전하고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를 또 가야 되네. 그리고 또 나오시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그 성령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까? 이 기회가 이번 6월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여러분 안에 다시 성령의 역사들이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님과 다시 한번 깊이 만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3가지 말씀을 줍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로 마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치십시오. 여기서 육체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육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나의 생각, 나의 오만, 나의 교만, 나의 욕심, 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밀어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알아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자꾸만 나의 생각, 나의 것이 자꾸만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들 안에 있는 육체의 열매들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많은 육체의 열매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그 가운데 20절을 한번 보세요. 우상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꼭 그것은 정말 무슨 손으로 만들어 놓은 무슨 조각 같은 데다가 그렇게 손을 빌고 하는 것만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게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어떤 것이 앞서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주술, 원수 맺는 것, 육체 열매 가운데는 원수 맺는 것이 있어요. 원수를 맺어요. 안 보고 싶다는 거죠. 저 사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원수 맺는 거. 분쟁,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시기,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못 봐요. 내가 잘 돼야 돼. 다른 사람 잘 되는 건 꼴 보기 싫어서 못 봐요. 어떻게든 내가 잘 돼야 돼. 분냄, 분이 끝이 없어요. 당 짓는 것, 그룹을 만들어요. 내 사람, 다른 사람. 내 편, 다른 편. 당 짓는 거. 분열, 계속해서 쪼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육체의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바울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했던 그 복음을 들은 저 사람들의 삶에 육체의 열매가 맺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말해주는 건 성령의 열매가 그럼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뭐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알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 이 열매들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을 제가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할 텐데 그냥 특징들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끼리 말하는 그런 사랑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희락은 뭡니까? 희락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잘 되니까 기뻐하는 그런 희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희락은요, 상황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기쁨을 주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희락이에요. 세상의 희락은요, 상황이 나쁘면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상황이 좋아야만, 내가 잘 돼야만, 내가 돈을 벌어야만, 내가 뭔가 얻어야만 기쁨이 생겨요. 그건 세상이 주는 희락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희락은요, 상황과 아무 관계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왜요? 주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화평, 이 화평은요,
사람들끼리 그냥 잘 사는 화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에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됨으로 이루는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굴 들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깊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었어요. 더 이상 이제는 이 벽이 없어요. 그 화평,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쉽지 않지요. 근데 견뎌내는 것은요,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못 견딥니다. 여러분 보세요. 못 견뎌요. 사람은 그만한 능력 없어요. 근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시간 이곳에 주의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참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자비요. 여러분, 자비 그러면 우리는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안에 이런 열매가 맺혀집니다. 양선요. 양선이라는 것은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바울의 편지들만 양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자비와 양선은 비슷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인데, 이건 더 적극적인 거예요. 자비보다 더 적극적으로, 특별히 이것은 이웃을 향한 마음입니다. 충성이요. 우리는 보통 충성스러운 사람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상관에게 충성스럽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충성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에도 신실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유요. 온유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완고한 태도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남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했던 8가지 팔복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한 자였습니다. 절제요. 절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세요? 사고칩니다. 절제는 얼마나 중요한 성령의 열매인지 몰라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도 절제가 없으면 문제가 일어나요. 절제 은사, 절제 열매, 성령 열매예요. 이 9가지 열매를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열매가 혹시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9가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인격을 닮은 사람에게는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씨를 가져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어떤 나무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씨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면 알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면 예수의 인격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갖는 특징은요, 우리가 막 맺으려고 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쫓아가 보세요. 사랑 어려워요. 오래 참음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를 닮아가면, 그러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3번째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 열매 맺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맺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따라만 가면 돼요. 누구를요? 성령을. 어떤 분이 사시 합격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서울대 그분이 서울대 상경대를 다니던 분인데 사시를 그 사법고시를 보고 싶은데 자기가 이 법대가 아니니까 혼자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간증하는 것을 이제 들어보니까 자기가 결단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법고시 합격할 것인가? 나는 법대생이 아닌데. 그 사람이 결단한 게 그래요. 따라가자. 누굴 따라가? 법대생을 따라가자. 그래가지고 서울대 법대 도서관에 갔대요. 자기는 상경대 사람인데 법대 도서관에 가서 매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법대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침에 몇 시에 나오면 자기도 몇 시에 나가고 저녁에 몇 시에 가면 자기도 몇 시에 가고 그 사람들이 브레이크하면 자기도 브레이크하고 그 사람들이 공부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공부하기 시작하고 똑같이만 했대요. 정말 그 사람의 방법이 맞았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사법고시를 합격하려면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 옆에 있어야만 되겠다. 공부를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옆에만 있으면 내가 되겠다. 그 사람만 따라가자라고 결단했대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그 옆에서 그 공부하는 사람들 옆에서 보고 그 사람들이 일어서면 자기도 일어서고 그 사람들이 앉으면 자기도 앉고 그 사람들이 잘 때 자기도 자고 그 사람들이 와서 공부 시작하면 자기도 공부 시작. 똑같이 했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하고 같이 옆에 쭉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합격을 하더래요. 따라가만 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길을 모르니까 따라만 갔다는 거예요. 따라가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내 삶에 역사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삶이 시작되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오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삶이 바뀌어요. 이전까지는 정말로 미워서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이 이상하게 이뻐 보여요. 그 성령의 변화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나를 정말로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면 하나도 안 미워요. 그냥 긍휼히 여겨져요.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저 사람이 얼마나 괴로우면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팍팍하게 할까?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저렇게 말을 할까? 이해가 되어져요. 성령의 변화가 내 안에 오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의 사람 되겠습니다 하면 되나요? 아니요. 내가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또 내가 저 사람을 보면 막 싫고 왜 그래요? 내 안에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가지 못하는 것처럼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싫은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다시 들어오면 내 안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내가 보는 눈이 바뀌고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져요. 내가 말하는 게 바뀌어져요. 욱하려다가도 참게 돼요. 왜요? 내 안에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 변화시켜 보려고 아무리 애써 보세요. 저 사람 변해야 돼. 저 사람 바뀌어야 돼. 안 바뀝니다. 여러분도 바꿀 수 없고 그 사람도 못 바꿔요. 아무도 못 바꿔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내가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안 싫어요. 오히려 긍휼한 시각으로 보게 돼요.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져요. 내가 은혜 받으면. 이게 성령을 따라갈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성령을 알아야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인바이트 해야죠. 성령을 역사하시도록 내 삶에 그분이 오시도록 해야죠.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자주 권면하십니다. 어떻게 권면하냐면 여러분들이 저녁이든 아침이든 따로 조용한 시간을 정하셔서 조용히 혼자
어딘가에 방 안에 앉으시든 어딘가에 조용한 곳에 앉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만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만 부르세요. 물론 우리 성도님 중에는 주여 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주여 하고 부르세요. 예수님 하고 부르세요. 그냥 부르세요. 근데 한 번 부르고 말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일 때까지 불러야 돼요. 그때 가만히 앉아가지고 멀뚱멀뚱 생각하고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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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주여, 주여, 주여.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감동이 와요. 처음에는 주여 그랬는데 나중에는 주여 하는 마음도 나오고요. 어떤 때는 갑자기 내 마음이 막 움직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 갑자기 막 울음이 터지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어떤 때는 감사가 나오기도 해요. 그거를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계속 주님, 예수님, 주여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셔야 돼요. 여러분 연습해 보세요. 1시간을 연습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1시간 하기 어려워요. 처음부터 1시간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처음에 여러분 15분을 정해보세요. 15분. 내가 하루에 15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주여 내가 그 이름 부른다. 예수님 하고 부른다. 계속 그 이름만 부르고 있으세요. 그게 좀 익숙해지면 30분으로 만드세요. 30분 동안 계속 주여 라고 부르세요. 그게 좀 더 익숙해지면 45분으로 늘리세요. 그러다가 그 정도 되면 이미 성령의 감동이 와요. 1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 없어 보세요. 여러분 얼굴빛이 달라져요. 여러분 얼굴빛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감동이 밀려오고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하나도 안 미워져요. 그냥 불쌍해요. 긍휼히 여겨져요. 그 사람이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와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그렇게 무겁게 했고 힘들게 했던 그 문제들은 하나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중요한 거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도록 주여 기도. 여러분 그런 장소가 없으십니까?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오셔서 교회에서 주 앞에 나아가세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요 그 성령의 열매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들만 가득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원래 예수의 이름을 들었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들이 그들에게 일어나서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걷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이 알지 못했던 예수를 만남으로 그들의 삶은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의 삶은 냉랭해져 버렸어요. 딱딱해져 버렸어요.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삶에 성령의 역사들이 다시 시작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다시 맺혀지기 원합니다. 내 딱딱한 마음이 이제는 온전히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기쁨이 터져나오고 우리 다른 사람들 보면 기도가 터져나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숙제하세요.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저녁마다 시간을 정하세요. 혼자 최소 15분, 30분, 어쩌면 1시간까지 예수님의 이름 부르세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열매 맺는 삶, 예수 닮는 삶,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맞춰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탄식하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바울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그침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 앞에 내 마음을 내어둘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